오늘도 귀한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실 것입니다 하지 말고 잘 되실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선하고 좋은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고 깨우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답답하고 근심했던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아침에 목장 리더분들에게 제가 글을 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글의 첫 소절이 뭐냐면 자녀들만 다 주의 전으로 데려오면 교회가 가득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막 해서 사람이 없어요 하기 전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옆에 계시다면 그들을 멀리서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기쁘고 행복한데 그 행복함을 속에다 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반지를 끼건 목걸이를 하건 보석을 차고 나면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가지고 하이 머리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고 때로는 목이 뻐근하지 그러면서 목걸이 꺼내놓고 좀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듯이 주님을 참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열왕기 상서를 통해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를 잘 붙드시고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실에 관한 글들을 좀 주중에 좀 읽었어요. 근데 좀 보니까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근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래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주님 계시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론을 내렸어요. 그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는 세상이 보니까 옛날에는 10년에 변할 것이 5년 안에 변하고 5년 안에 변할 것이 3년 안에 변하고 3년 안에 변할 게 지금 2년, 1년 안에 변하는 아주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이 적응하며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저축하고 아끼고 또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장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붕어빵이란 거 있었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노점에서 파는 걸 볼 때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잉어빵이라는 거예요. 붕어빵이 바뀌어갖고 잉어빵이 됐는데 아니 잉어빵보다 더 잘 팔리는 장사가 있다는데 뭔가 봤더니 그 앞에다가 녹차 잉어빵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요즘 분들이 많이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기발해야 되는 거예요. 남과 똑같으면 이제는 수익이 안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변화가요 분초 단위로 변한다는 말까지 생겼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돌 만큼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답게 살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것이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점점 설당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명절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친척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할 것 없이 이제는 거리가 점점점 더 멀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여행하면서 각자의 가족 단위로 움직여지는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보니까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이 문명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곤고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주판 잘 놓으면요 되게 머리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암산도 잘한다고 그랬고, 저 사람은 이제 돈 벌며 갈고리로 긁으며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주판 열심히 배워놨더니 난데없이 계산기가 나타났잖아요.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뭐 이제 암산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조장하면 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판 잘 튕겨가지고는 이제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나 터미널 갈 때도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은요 집에서 다 예매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터미널이나 역 매표소 앞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해외를 가더라도 항공권, 호텔까지도 이미 다 집안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직접 터미널까지 찾아가야 돼요. 매표소 앞에서 표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식당이나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게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직원이 없는데 기계 하나 갖다 놨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키오스크라는 거 아시죠? 키오스크라는 거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키오스크,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사람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건지 그 앞에서 한참을 묵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어느 젊은이가 와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팍 누르더니 그냥 이렇게 해서 쏙 해가지고 표 나와서, 아이고 그 친구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만큼 요즘 시대가 막 이렇게 급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입니다. 식당도 젊은이들은요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늘 익숙했던 그 맛집, 단골집만 찾아가지 새로운 집이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보셨지요? 은행에 가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젊은이들은 은행을 안 찾아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일 이율 좋게 나오는데 검색해서 찾아내는 게 지금 세태예요. 어제 일목장 신방을 하다 우리 존지호 장로님 거기에서 신방 마치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10년 안에 은행이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은행의 기능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들을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전에는 은행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손안에서 금융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시대가 앞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의 글들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촌 친족들 개념도 무너질 것이고, 학교의 선생님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운전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곧 다가섭니다. 앞으로 약 2,000여 종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 말이나 되나 싶은데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식장의 풍조도 많이 달라졌어요. 주례도 없고 이제는 막 무슨 축제장처럼 변해 있고, 그냥 밥 먹을 사람들은 밥 먹고 집에 가고 막 이런 풍조로 바뀝니다. 깜짝 놀란 건 장례식 풍토입니다. 이제는 입관, 발인, 하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이 모든 것이 한 라인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장례식이 그렇게 구축이 돼갑니다. 더 놀란 건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방송으로 방영된 겁니다. 인공자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진 한 장 좀 보여줘 보세요.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 저출산 시대에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난자와 정자만 있으면 인공으로 자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사회적 현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지금 무슨 뚱구름 잡는 소리냐 하겠지만 이미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지만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계속 고립되면서 외롭게 버텨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대신할 수 있어도 유일하게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중심을 잘 세워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열왕기 상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나가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급변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당시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시대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나눠졌냐면 당시 솔로몬의 어떤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0지파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6대 왕이 오므리였고 그의 아들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도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이 병들어가고 오염됐는데 이 아합 왕 때는 정말 극에 달았습니다. 그의 왕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핍박했고 선지자들은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기 어려울 만큼 혼탁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어려운 시대를 탓하기 전에 오늘 엘리야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요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4주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혼탁한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당시의 시대를 먼저 이해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열왕기 상서 오늘 바로 앞장인데요, 거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아멘. 7번째 왕이 아합인데 아버지 때보다 더 악한 정치를 해서 나라가 아주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 그 아픔과 충격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보니 느낌도 없고 감정도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하여 살인이 저지러지고 있고 성폭력과 심지어 이제 마약 중독, 그리고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범죄와 죄악 앞에서 우리가 무뎌지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뭐 하나 또 사건 터졌네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이 공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에 대한 의미가 흔들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질서가 깨지고 경계선이 무너지고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왕후를 이방 여인으로 앉히고 우상을 끌어들여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땅이 죄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도 믿는 자들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찾아내셨냐면 엘리야를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두려워하며 살까? 숨어 살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중에 흔들리지 않고 주 선한 그 열정으로 주님 따라가길 원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엘리야를 소개해요. 디셉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의 배경과 가정 환경을 보려고 성경을 찾았는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기도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꼭 배경이 출중하거나 가진 능력이 탁월하거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의 배경이 많지 않을지라도 출중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고단하고 내 삶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치닫는 것 같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누리는 것이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가를 오늘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인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인데 하고 자꾸만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주님께 붙들렸는가를 보셔야 돼요. 많은 것을 갖춰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창궐한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하여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아합왕에게 가서 내가 곧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고 가서 전해라. 자,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제일 싫어하는? 아합왕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아합왕 앞에 가겠어요? 가겠어요? 네. 표정이 그래. 네. 무슨 뜻이에요? 못 갈 일이거든요. 감히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일입니다. 목 잘릴 일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무슨 힘으로 갔을까요? 성경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놓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주님과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한 능력이 생겼을까? 감히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십니다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일기예보 해가지고 비 안 온다 소리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려 3년이 넘도록 안 온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선포한 이야기를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비를 주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바알신, 당신들이 풍년을 약속해주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고 했던 그 바알신, 그 바알신은 가짜입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과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과 아사라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목숨 내놓고 선포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라 발탁이 되어서 그 시대에 환관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시가 된 거예요. 국정을 돌보는 가장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바빌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왕이 엄청나게 큰 금으로 된 신상을,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신상 앞에 절하라는 시간이 되면 모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전부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였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세 사람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눈에 들어왔죠. 주변에 머리 숙이고 있다 이렇게 봤더니 쟤들은 오늘 죽었다. 쟤들은 오늘 죽었다. 당장 붙들렸지요. 저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명령을 내리기를 왕이 너무나 괘씸하게 여겨서 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하래요. 옆에서 그 불을 뜨겁게 하던 사람이 그 열에 뒤어서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불 속에다 집어넣으랍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배반하거나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두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 왕명을 거역해. 당시의 왕명은 곧 신의 명령과 똑같은 건데 그걸 거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집어넣어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여기서 뜻을 알죠. 하나님이 이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들이 정말 살아나왔는데 몸에 불의 탄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라고 이해가 안 될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권력도 하나님 앞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온 그걸 보고 눈이 동그래져 갖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로구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신앙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꼭 경험하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여기서 딱 만난 후에 주님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은 24시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엘리야가 전했지만 이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비 안 온다고 하셨을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두 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아주시고 비를 안 내리시면 땅에서 소산이 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비료주고 땅에 좋은 거 다 심고 농사를 해도 그 식물이 못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은 너희들이 굶을 것이지만 더 높이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 소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너희 제사, 너희 예배를 내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불의하면, 악하면. 우리 사는 세상 정말 악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힘써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법규를 엄하게 해도 인생이 짓는 죄는 그 법을 피해서 또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죄악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이 땅의 풍요를, 먹을 것을, 살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 텐데, 내 사업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거래를 끊을진 않을까? 맨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늘 그냥 삶 가운데는 늘 곤고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늘에서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좋은 주님을 나 혼자만 믿고 마음에 가둬둔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왕 앞에 가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 가장 권세가 있고 단번에 죽여라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복음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형제, 이웃에게 꼭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 왜 복인가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중에 3절로 4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이 험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아방 앞에 가서 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면, 요나 때처럼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니느웨 왕 앞에서 오늘 이 땅이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왕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할 정도로 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방 땅도 이렇게 바뀌는 판국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어떻게 처신했냐면 저자를 죽여버리라요. 저자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이 나게 몸을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소를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한복판에 흐르는 게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 동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거기를 그릿 시냇가라라고 오늘 성경이 표기합니다. 제가 그릿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게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분리하다, 단절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라는 뜻은 분리시킨 곳이고 단절시킨 곳이에요. 무엇을 분리했냐면 사람들의 발길을 끊어놓은 장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오늘 엘리야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곳에 숨겨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그거예요.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시키신 장소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곳이 그리 시냇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옮겨주신 것,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신 것, 그래서 이 단절이라는 의미는 소외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4절을 보니까 거기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거기서 먹을 걸 찾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인다는 뜻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녀를 기르다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를 복양하다란 뜻이 여기 먹인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 줄 때 나쁜 걸 줍니까? 좋은 걸 줍니까? 좋은 걸 줘요. 요새는 나도 좋은 것 먹고 너도 좋은 것 먹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나쁜 것 먹이지 않아요. 좋은 것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봉양한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데, 부모 건강하시라고 자녀가 좋은 것, 건강식품, 맛있는 것 준비하지 부모에게 나쁜 것 주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난처 그러니까 옮겨놓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세상에 어떤 권세가 내 앞에 있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5절도 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같다는 말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표현하잖아요. 계란 표현하고 붙여버리면 표현이 조금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저 개보다 더한 사람. 그럼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또 하나, 저 개 같은 사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개보다 못한 사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거기다 붙여놓으면요, 앞에 가도 이상하고 같이 있어도 이상하고 떨어져도 이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받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직 나를 이끌지 않는데 내가 서두른다고 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먼저 가세요, 저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늘 임마누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곧 가서예요. 여기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갈게요가 아니고 곧, 즉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문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근데 무엇과 같이 갔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간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혼자 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 주님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면 그래서 날마다 은혜요,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호구만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 먹을 건데 사람이 갖다 주셔야지. 왜 하필이면 그 구약에서도 이 저주받은 짐승인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곳을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싸들고 이렇게 갔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누가 먹을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명을 내려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고 지금 수색하고 있는 판국인데 누가 먹을 것을 사람 없는 데로 가면은 대번 눈치챌 거 아닙니까? 금방 들킬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갖다 줘 보세요. 저기 누가 있다. 그래서 까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까마귀는 아무도 관심을 안 둡니다. 입에 뭐 물고 가면 그게 자기 새끼 먹으러 가는 거지 누구 주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까마귀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먹을 것 챙기는 짐승이지 누구 살피는 짐승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은 나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하시는구나.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주중에 어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느 분이 자기 집에 냉장고에다가 한 달치 먹을 거 마트에서 사다가 잘 챙겨놨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이틀 있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면 냉장고가 이틀 전에 고장 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지내고 있다가 먹으려고 이제 딱 열었더니 이제 상황 짐작되지요? 냉동실에 있던 그 음식들이 다 이제 녹아내려가지고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고기도 색깔이 변했고, 새우를 사다 놨는데 이것도 벌써 불그스름해지기 시작했고, 아이스크림도 다 물이 돼버렸고, 거기 놨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더 마음이 속상했던 것은 미리 먹으려고 마트에서 1+1 더블로 줬으니 얼마나 싸게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앞으로 두고두고 맛있게 먹겠다 싶었는데 이게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렸으니 이쪽에 있는 냉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내일을 생각하고 싸놓는다고 해서 다 내게 아니로구나. 그 냉장고 한번 고장나니까 다 소용없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말씀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일이 사실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이 안 죽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네 하는데 안 죽고 안 힘들고 와 계세요. 그것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져 가시되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더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규칙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주셨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불규칙적으로 아무 때나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엄청나게 기다릴 때도 있고, 배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또 먹으라고 갖다 주면 이것도 역시 불편한 겁니다. 근데 시간을 정하여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만약에 예배 시간이 오늘은 11시, 다음 주는 여러분한테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오후 4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늘은 오전 7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화나겠어요? 화나겠어요? 화나죠. 도대체 지금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정한 시간에 주님의 양식과 말씀과 꿀을 먹고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서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척교회 때에 몇 가지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걸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목교회에
까마귀 밥을 먹게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좀 생각해 봅니다. 22년 전 개척을 하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는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교인도 없는데 성경학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몇 교사들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그때 시대적 트렌드는 뭐였냐면 빔 프로젝트라는 게 그때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LED 전광판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빔 프로젝트 하면은 교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아주 중요한 교회 비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 빔 프로젝트 아시겠지만 안시라고 해서 밝기가 있는데 1500안시, 2200안시, 또 6400안시 이런 식으로 안시라고 해서 밝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물건이냐면 밝기에 따라서 가격이 똑같았어요. 1500안시 그러면 당시 1500만 원. 그런 게 그때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20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교회에 필요한 예배 도구가 되다 보니까 보급이 돼서 금액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이 금액이 반쯤 내려와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 약 1500안시짜리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려고 한국아파트 상가 지하 거기다 이제 개척하고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 파는 데로 갔겠죠. 용산으로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교회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걸 제가 다 이제 설치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친분이 되었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요. 사장님, 그러니까, 강사님 오셨어요? 이제 저를 이제 알아봤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 이게 지금 필요해서 이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요즘 이게 잘 나갑니다. 저렴하고요. 반값이에요. 750원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크린까지 하면 한 780,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우선 쓰고, 성경학교 끝나고 제가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 얼굴이 신용카드였어요. 잘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그래도 통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왔거든요. 제 집사람 허락을 안 받고. 교회 와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에 돈도 없는데 이 비싼 거를 왜 가지고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저는 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리고 성경학교가 진행을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처음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 사모님하고 거기 재정 담당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사모님, 집사님 웬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봉투 하나를 내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그동안 전세로 있던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정리하면서 전세금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선목교회 정준래 목사, 이거 꼭 좀 전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챙겨주셨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걸 딱 챙겨주신 거예요. 제가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빨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해결됐네?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지만 그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내 앞에 체면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기도가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여름 행사를 잘 치르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 걸 기억합니다. 교회 겨울에 페인트 작업을 다 마쳤는데 난방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도 잘 정돈했는데 난방기가 없네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내려오시더니 잠깐 만나자고 해서 뵀어요.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늦게 받으신 돈이 있었나 봐요. 꽁돈처럼 받았다고 그 300만 원을 그 집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분은 주안역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로 필요한 것도 사서 매장에 넓히라고. 그 돈 가지고 저 동대문 가려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한국아파트 상가 앞에서 발이 멈추더래요.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목교에 들어가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분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건 내가 그냥 생각한 건가? 그런데 들어가라는 말을 따라서 고민하다가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냥 물은 거예요. 혹시 손목교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난방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더니 사연을 이야기하시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받으셨던 돈으로 교회에 입금을 해주셔서 그걸로 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그때 드렸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우는 아니었던 분, 권사님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우리 찬양대 가운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인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중에 새벽 예배 때 강단에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성가대 가운 입으라고 그 비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30벌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담아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딸 집에 잠깐 오셨다가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와봤는데 가운이 없는 걸 보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녁에 들어가셨다. 그걸 준비하셔서 교회에 놓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 성함도 몰라요. 어느 교회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까마귀 밥과 같은 이런 많은 역사, 제가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안 보내주시더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전을 세워나가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건 내 생각이 없던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옵니다. 오늘 다시 주님 말씀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우리 살 길에 어떤 윤택함이 있는가를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